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양에서 능력으로. 최근 몇 년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뭐였냐면 한때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허비하였던 그런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몇몇 지체들을 보면서였어요.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전도사겠죠? 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찬양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치시면 그 앨범이 나와요. 그렇게 찬양 은사가 있었고 이 친구가 특히 청소년에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거룩한 마음들이 참 많이 느껴졌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사역이 바쁘니까 이제 연락을 좀 못하고 뜸하다가 참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던 그 거룩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가 만나서 정말 한국 교회의 그 부패함과 목회자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야. 사역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도 떠났고 한국에 보면 이제 홍대라는 곳이 있죠. 홍대에서 반기독교적인 가사를 가득한 음악을 하는 인디 가수가 되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거룩을 강조했던 그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이 남녀 관계에서 찾았어요. 제가 최근에 한때는 죽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던 이 커플들이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한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헤어질 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졌던,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귀어 본 적이 있으세요? 다들 모쏠이신가요? 이런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커플들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랑하는 관계가 사랑에서 그 적대로 끝나기까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웠던 사랑이 그 적대를 향해 돌아서기까지 반드시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죠? 권태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권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사랑에서 적대로 끝나기까지 반드시 권태라는 것을 거칩니다. 이 권태의 다른 말은 실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관계가 너무 익숙하여져서
더 이상 그 마음의 민감함을 잃어버린 그 관계의 실증을 느끼는 상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도 다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그게 권태이거든요. 근데 이 권태의 특징은 사실 겉으로 보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뭐 커플이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부부면 같은 집에 살고 밥은 먹어요. 근데 어떻게 변하죠? 권태기에 있는 부부들은 그냥 이 인간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플들이, 권태의 특징을 가진 커플들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바로 식사 자리예요. 권태기를 겪는 커플들이 식사 자리가 되게 독특한 모습이 펼쳐지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지죠? 식사를 하면서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그게 뭐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과 대화하며 그 즐거움이 이제는 이 핸드폰 하는 것만큼 못하게 된 거죠. 그게 이 권태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잃어버리고 마음의 민감함은 사라지고 곧 얇아서 곧 끊어질 것 같은 그 관계의 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권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으로 돌아서기까지 반드시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권태입니다. 이 영적 권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실증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십자가에 들어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신랄한 죄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찔리지 않는 거예요. 찔림을 느끼지 않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태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영적 권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그 행위들은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찬양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 민감함은 잃어버리고 위태로운 그 관계의 줄에 매여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권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도 이렇게 적대의 관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진행되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사역자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에서 제가 몇몇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적 회복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 설교는 제가 지난 7월 주일 예배에서 이야기했던 그 샤마에서 야다로라는 그 영적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 비슷한 이야기 해도 새롭게 들릴 테니까 그게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권태에 빠진 교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이 영적 권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깊은 영적 권태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지진부진한 관계가 끝나시고 다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씀으로 듣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말씀인데 전 본문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은요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겉모습은 있으나 그 안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의 깊게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모습은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말세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여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있어요. 여전히 화려한 예배들도 있고 교회당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정말 좋은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마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영적 권태에 빠진 자들을 상태를 총 18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함, 돈을 사랑함, 자랑함, 교만함, 비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아니함, 거룩하지 아니함,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모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함, 배신함, 조급함, 자만,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 이 총 18가지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18가지로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 권태의 한 가지 실체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2절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증상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은 잘못된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돈은 무엇을 가지게 하죠?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 그 무엇을 얻게 하는 가장 전능한 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 같은 데 보십시오.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나를 치장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또 남들의 시선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 인생의 불안함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함은 이 타인과 자신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과 물질과 외모와 능력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 올려놓고 남들의 부러움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상태, 이게 자랑함과 교만함이거든요. 비방함은 뭐예요?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여러분 뒷담화 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실 뒷담화를 할 때 우리 마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어떤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을 깎아내릴 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남을 비방함을 특징은 결국 그 근본은 남을 낮춤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랑함, 교만함, 비방함,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이 잘못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권위조차 거부하고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순복하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증상이죠. 감사하지 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 것, 이 성경의 용례로 보면 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감사를 느껴요? 언제 감사함을 느낍니까? 감사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감사함을 느껴요. 그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 경상도 사투리로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얼마든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 3, 4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증상들을 앞으로 쭉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를 사랑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영적 권태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영적 권태의 특징은 뭐냐면,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식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 식은 마음의 그 사랑의 중심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에게 돌아선 상태요? 자기에게로 돌아선 상태가 바로 영적 권태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사랑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자기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죄의 소욕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허기진,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이 이제 좋은 음식을 먹이는 거, 이거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너무 마약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나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자기를 즐겁게 해요. 이것은 잘못된, 그릇된 자기 사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자기 사랑은 죄에 근거한 잘못된 자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이 범죄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자신이 무엇과 같이 되고 싶어서? 무엇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죄의 욕망들이 그대로 내려져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피조물의 위치에서 나를 높여서 창조주의 위치로 올려놓고 어떤 통제와 간섭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나를 즐겁게 하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권태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식을 때 반드시 그 자리에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참 가진 게 없어요. 가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없는 물질을 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는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값 하지 못하는 그 주정 헌금도,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드리는 그 주정 헌금도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 돈이면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죠. 자기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해요. 허비.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는 자기를 향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영적 권태에 빠진 사람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적 권태에 빠진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바쁠 수 있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바빠요. 승진하기 위해 바빠요. 뭔가 준비하기 위해 바빠요. 자격증 따기 위해 바빠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는 자기의 확신에 차해서 자기를 믿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권태의 실체입니다. 즉, 영적 권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에요. 그 식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권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그릇된 자기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적대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처음에는 그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자기 사랑함이 가득한 상황에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다 해요. 그런데 점차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더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계속 방해를 받으니 이제는 어떤 모양도 필요 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며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정기적으로 부흥회라는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부흥회 아세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저는 부흥회 세대예요. 그 시골 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이 3일, 보통 3일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마무시해요. 그냥 하루 예배 한 번 드린 거 아니에요.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흥회에 대한 추억이 참 많아요.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다고 하면, 예고가 되면 성도들이 참 은혜 받기로 기대하고 사모해요. 그리고 이 부흥회가 시작되면 제가 기억에 많은 어르신들이 1시간 막 일찍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그 부흥회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사역했던 곳이 그 서울 분당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과 분당의 그 세련된 그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 90년대, 80년대, 90년대 했던 부흥회를 이제 하자고 했죠. 그리고 3일 밤낮은 못해도 3일 밤만 하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참 많은 아이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회를 하는데 그런 애 있거든요.
이 사역하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쟤는 꼭 나와야 되는데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신방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왜 안 나왔니? 물어보니까 제가 걔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나요. 요즘 10대들은 아주 할만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 왜 교회 안 나왔니? 혹시 바쁜 일이 있었니? 하니까 아니요, 바쁜 일은 없었는데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끝나면 분명히 또 울고불고 기도해야 할 건데 저는 그 기도의 분위기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 소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찔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권태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적대하는 곳으로 천천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참 위기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대웅교회는 이 영적 권태에서 자유합니까? 정말 우리 대웅교회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대웅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교회 가운데 이 잃어버렸던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소망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중요하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기서 바울은 이 영적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러 가죠? 떠나라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경건의 능력을 사라진,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종교화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서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적 권태를 겪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나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려고 하는 그 강력한 욕구를 파괴하는 성령의 욕구예요. 성령의 욕망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쓰여진 이 헬라어가 두나미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된지 여러분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나미스, 경건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뿌리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에 대하여 그것을 강력히 폭발하듯이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건의 능력이,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경건의 능력을 잘 표현한 찬양이 바로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했던 찬양이었죠.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처음 가사를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만큼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가사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썼구나라는 찬양이죠. 오늘 찬양했던 그 웨이메이커가 어떻게 시작되죠? 주역이 그만할게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예배가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골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학교 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예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 별거 몇 사람은 모이지 않아도, 교회당에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그 구약의 그 회막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구름같이 빽빽히 드리웠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이 몇 사람 모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성령의 검과 같이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깨어진 마음과 죄에 대한 마음이 보여지니 그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로는 바닥에 구르면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런 슬픔이 있을 때에 그냥 멈춰주지 아니하고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이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하여튼 하나님의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라고 거룩한 결단으로 저 문을 나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예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죠. 이런 경건의 능력들이 보여졌던 예배 중에 여러분도 잘 아셨던, 저와 몇 년 전에 함께하였던 그 AYC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탑으로 참여하셨죠, 여기서. 저는 그 예배 마지막 아이들이 간증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품고 거의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모여서 밤늦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름표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을 품고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가 시작하고 집회가 시작됐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하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맨 마지막 끝에 이제 간증할 사람 나오라 하니까 아이들이 자발해서 몇 명 나와서 그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였던 내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끊지 못했던, 내가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끊지 못하였던 음란물을 끊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 아이들의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이 강력하게 파괴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건이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날마다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이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있으셔도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영적 권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이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깊이 뿌려내리고 있는 자기 사랑을 그것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그 자격이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저 십자가가 천국 가는 티켓만이 아니요,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내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죄의 욕망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와의 전쟁과 자기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 없이는 결코 우리가 영적 권태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향한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능력은 너무나 깊어서 결코 여기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를 향한 전쟁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도에게 주어지시는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제가 이거 예전에 청년부 수련할 때도 몇 번 했었고 했는데 확실히 감사하네요. 예, 봐도 항상 새롭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디언에게 전해지는 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성경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디언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두 늑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디안 추장이 그 손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것은 두 늑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싸움이지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야. 그리고 바로 내 자아야. 다른 한 놈은 선이야.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그리고 믿음이지. 똑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그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먹이를 주는 쪽.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전쟁에 대하여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도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죄의 소욕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이 충돌을 일으켜 날마다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죄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죄의 소욕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검은 늑대로 불렸던 이 죄밖에 우리 안에 없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릇된 자기 사랑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강력한 성령이 주시는 욕망이 생겨요. 이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은 이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검은 늑대, 이 자기 사랑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침례식 통해서 침례했잖아요. 한 사람이 물에 잠길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생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날 한 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명령하시는데,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명령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면 구원을 줄게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천국 가는 티켓을 쥐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생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안에 끊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전쟁을 시작하기로, 그 전쟁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 더 이상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기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였잖아요. 저는 사실 과일 중에 이 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복숭아를 거의 병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 진짜 농담 1도 안 보태고 식비보다 복숭아를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숭아도 종류가 있죠. 그 뭐가죠? 그 황도라고 하는 우리가 그 물렁한 되게 부드러운 복숭아가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 제가 그 여기서 이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과일이 그 황도예요. 물렁한 복숭아. 끔찍히 싫어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딱복이거든요. 근데 딱복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그 딱복 구하려고 막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슈퍼를 돌아다니면 물어봤대요. 아저씨 이거 혹시 딱복이에요? 딱딱한 복숭아예요? 하니까 아저씨가 이거 조금 지나면 금방 그 물렁해진다고. 그러니까 사가시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혹시 이거 딱딱한 거예요? 금방 이렇게 자기는 물렁한 거 사고 싶은데 혹시 이거 딱딱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이거 금방 물렁해진다고, 이거 사가시라고. 딱딱해도 금방 물렁해진다고. 그렇게 제가 복숭아를 좋아했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가장 서운한 게 이 복숭아를 딱복을 못 먹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복숭아를 구하기 위해서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파켄스 앱으로 그 카운트다운으로.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나라 복숭아 상황을.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복숭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파켄세브 갔는데 그 파켄세브 가끔씩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큰 바구니에다가 이제 막 쌓아놓고 이렇게 떠리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겉모습은 똑같이 딱복처럼 생긴 그 복숭아를 이렇게 쌓아놓고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웬 행자냐 해가지고 진짜 한 알음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에 와서 그 복숭아를 한 입 딱 물었는데, 분명히 제가 눌러봤을 때 딱딱했거든요. 물었는데 그건 복숭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복숭아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거의 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복숭아 나무에 달려있다고 해서 다 같은 복숭아 아니에요. 어떤 복숭아는 진짜 비싼 복숭아는 어떻게 팔죠?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좋은 박스에 포장해서 엄청 비싸게 팔리잖아요, 선물용으로. 근데 어떤 복숭아는 그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무대기로 파는 거예요. 똑같이 복숭아 나무에 열린 복숭아예요. 근데 같은 복숭아 나무에 있다고 해도 같은 복숭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매달린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달려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 일평생을 진짜 속된 말로 개 망나니처럼 살다가 가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천국 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자신의 그 깨어진 죄인된 모습과 깊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평생 애썼던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존귀한 성도예요. 마치 한 개씩 한 개씩 포장해서 비싼 값어치에 팔리는 것 같은 그런 존귀함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에게 너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히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평생에 걸쳐져 있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권태가 있다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자기를 향해서 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며 살려고 하는 이 욕망과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신과 내가 오늘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까먹으셨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있는 늑대와의 싸움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같아요. 우리 안에 가득 내리고 있는 이 자기 사랑이 너무나 뿌리 깊어서 이거 쉽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 권태기에서는 그 욕망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는데, 이것이 뿌리 뽑아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나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하는 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에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만큼 자기를 향한 학대가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했을까요? 그냥 잤어요. 예배당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억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까 사람들 다 나가 있고. 그래도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 영적 권태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42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 하였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그냥 목마른 짐승이 시냇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이 가을 시기가 되면 이제 사슴이 짝짓기하는 시기가 된대요. 그래서 암컷, 수컷들이 다 들판으로 나와서 이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판으로 나와서 서로 짝을 잡기 위해서 암컷은 이제 그 냄새를 풍기고 이 수컷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발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발정이 난 수컷의 그 몸에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타는 듯한 목마름이래요. 그래서 사실 짝짓기로 나온 이 사슴이 동물에게 짝짓기만큼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죽을 것 같은 타는 목마름이 이 수사슴에게 있으니 이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그 들판을 막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기에 그렇게 그 벌판을 질주하는 사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부 그 수사슴들은 그 시냇물을 발견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수사슴도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시편의 42편의 저자는 그렇게 들판을 거닐면서 그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수사슴들의 시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간구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타는 마음으로, 죽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대형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라요. 저는 대형교회를 섬긴 지 6년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에게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 대형교회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전이에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예배 그 몇 분 되지 않은 그 준비 기간 가운데 많은 목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 그 교회를 보면 된다고.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가 보이고, 이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면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해도 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마누카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그러죠. 땜빵하러 다녀왔는데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예배를. 그래가지고 이제 부담스럽게 맨 앞에 앉으시라고 하시라고 해서 제가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식을 듣기로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걸린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몇몇 지체들이 격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거의 뭐 그 카메라 앞에서 나 혼자 설교해야 되는 분위기겠구나 하고 이제 그 순서가 돼서 딱 강단 올라갔는데 그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인기척도 둘 없이 고요하게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교회 예배를 경험하였지만 저는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시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것이 우리 대형교회의 영적 형태가 아닐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모습은 아닐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절박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영적 회복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갈구하는, 그리하여 이 기나긴 영적 권태를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모양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있어서 즐거움 있는 교회가 아니요,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날마다 보여지는 대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 나오셔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 10분 동안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하여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권태에 빠진 지체들이 있다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통해서 내가 나 자신과 전심으로 싸우겠다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할까요?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음도해 주면서 오늘 찬양 인도 곡을 골랐는데 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